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날 수요 강해 시간에는 창세기 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갖고 예수님만 남기고 다 버려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876년경에 야곱은 그의 가족 70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됩니다.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정한 시간 동안만 잠시 머물 장소였습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에게 일어날 일 하나를 예언해 주시는데 장차 너희들이 그 후손들이 그 너희들이 모르는 이방 땅에 가서 계기되어 400년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나올 때는 큰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정한 때 계획 속에서 야곱과 그의 70인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이 왜 야곱의 가족을 고센 땅에 거하게 하셨을까요? 이 고센은 애굽의 나일강 남쪽에 있는 산악지대에 인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원래 농사를 짓는 애굽 사람들은 이 산악지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 고센 땅 근처에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센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선민된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나 애굽의 생활과 정신에 동화되지 않을 수 있었던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신 까닭은 너희들이 비록 필요에 따라 애굽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애굽에 동화되지 말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에 동화되지 말라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 선조들이 가르쳐준 오직 야훼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 그 신앙이 타협되거나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 절대 믿음을 지켜라 하시는 명령과 메시지가 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애굽에 430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세상에 취해버리고 애굽이 주는 풍요에 물들어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과 정신이 변질되어 가고 맙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뒤에 그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미리암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에 간 곳이 마라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물샘을 만났는데 물이 써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뭇가지를 집어넣자 그 물이 단물로 변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연속적인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 곳이 엘림이라는 곳인데 엘림에 가서는 종려 70주가 있어서 그들이 편안히 쉬고 안식을 누려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계속 체험하며 엘림까지 이르렀다가 신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출애굽하고 난 뒤 2달 반 지난 때예요. 근데 신광야에 들어가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먹거리, 준비된 양식들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과 지도자들을 향해 원망을 하고 하나님에게 마저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때와 마음껏 떡을 먹고 배불리던 그때가 행복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오히려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취해 있었던 때 애굽이 주는 고기와 떡을 더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변질된 사람들의 모습이고 행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 살지만 너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너희들의 믿음이 오직 야훼 신앙으로 너희의 정신이 오직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했지만 세상에 머무는 동안 그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까지 애굽의 노예로 전락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취하고 애굽의 풍요에 중독되어지게 되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신앙적 변질 현상 2가지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우리가 세상에 취하고 세상 풍요에 중독되게 되면 우리에게도 신앙적 변질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첫째, 둘째 계명을 주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문법으로 처음에 주신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를 위하여 그 어떤 우상도 새긴 것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여,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들의 일상에 관한 모든 규례를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돌 위에 새긴 계명을 직접 주시기 위한 까닭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밑에 있었던 백성들이 아론을 격동시켜서 한 일이 뭡니까? 모든 금부치를 가져다가 그걸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형상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그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고 만들지 말라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하나님이 보실 때 끔찍한 죄악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들 마음에 이미 세상에 취해 있고 애굽 풍요에 중독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는 하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에 취하고 세상 풍요에 중독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새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중독될 때 어떤 신앙적 변절 현상이 나타납니까? 종교적 혼합주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솔로몬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솔로몬 때 너무나 노역과 토목공사로 지쳤으니 이제 우리에게 노역을 좀 덜 시키고 가정을 돌보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때 르호보암이 젊은 자기 신하들과 얘기하면서 나는 아버지보다 더 너희들에게 강한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많은 지파 사람들이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격동시켜 가지고 그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다윗의 통일 왕국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왕국을 다시 만든 것이 북이스라엘이고 여로보암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내 왕국을 만들고 싶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 만들고 싶었던 것이 여로보암이고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 뒤에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서 마음을 빼앗길까 봐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두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혼합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산당 제사와 온갖 우상들과 온갖 이방의 신들을 전부 산당에 모셔놓고 제사 지내는 종교적 혼합주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의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욕심, 세상에 취하고 세상 풍요에 취할 때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 아닙니까?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직 야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취하고 세상에 중독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 말씀이 들리지 않고 종교적 혼합주의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말씀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창조하신 만물의 세상 모습은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야훼 신앙이 이 창조 기사 이야기에 담겨있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지고 온갖 우상과 온갖 새긴 형상들을 새겨놓고 하나님이라 부르는 이 종교적 혼란 속에 하나님께서 이 창조의 말씀 들려주시는 까닭이 뭡니까?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 신으로 알고 섬기는 이 모든 형상들, 하늘에 있는 해나 달이나 별들이나 세상에는 나무나 짐승이나 기기괴괴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거는 신들이 아니고 그거는 능력체가 아니고 그것은 너희들이 섬길 만한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 속에 담겨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들은 오직 나 여호와만을 우선으로 섬기고 절대자로 알고 섬기고 야훼 중심 신앙을 회복하라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생기는 모든 상대주의를 내려놓고 세상에 취하려고 하고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오직 여호와, 오직 야훼 신앙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담겨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합주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새기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야훼 신앙을 회복하라. 그 외에 너희들의 마음에 들어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의 중심, 그 시온성의 가장 중심된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전부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팔고 흥정을 합니까? 세상에 취해 있고 풍요에 취해 있고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까닭에 우리 주님이 분노하실 만한 이런 일이 발생되고 만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다 허물어버리고 쫓아내신 뒤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너희 마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좌정하게 하라.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내어버리라. 그 뜻 아닙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서 제자들과 주님이 함께 깊은 기도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목격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우리 같이 거합시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는 뭡니까? 누구면 어떻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어떻고 모세면 어떻고 엘리야면 어떠냐. 지금 내가 있는 이것이 모세, 엘리야, 예수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면 모세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고 하는 이 종교적 혼합주의가 제자들 마음속에 싹 트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변질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면 어떻고 저 사람이 주는 거면 어떻고 이것을 통한 유익이 내게 온들 우리가 마다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우리가 늘 세상을 기웃거리고 세상의 풍요와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 바로 이 변화산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 우리들과 똑같은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7장 8절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이런 혼합적인 생각 속에 있다가 하나님에 의하여 그 모든 것이 정리된 뒤에 모세와 엘리야는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좌정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짝거린다고 다 금이 아닙니다. 물이 있다고 해서 전부가 생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정금보다 귀한 우리의 구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생수, 영생의 물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 외에는 전부 내어버리는 결단과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947년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의 자유를 얻을 때였습니다. 영국의 모든 인도에 정박해 있었고 정착해 있었던 영국군들이 철수해 나가는데 그들을 향해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것은 다 가지고 나가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두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결단,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나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과 동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 이 고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창조 이야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는 까닭과 이유가 무엇인지 분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모두 내어버릴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창조 말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까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요 말씀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기고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지며 실족하게 하는 모든 세속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와 결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